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보좌 환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오늘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이 크리스탈과 같은 이 바다에 대한 그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뭡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기사와 표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성전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모세의 노래 또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이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는 유리 바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세의 성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바로 번제단 뒤에 뭐가 위치해 있었죠? 그렇죠.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의 원래 기능은 뭡니까?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그 손과 발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물로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겼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물 항아리가 바로 그런 용도였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물두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던 물두멍은 훗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 안에 10개의 작은 물두멍을 만들게 되죠. 이 10개의 작은 물두멍이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개의 작은 물두멍 외에 바다, the sea를 상징하는 거대한 물두멍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녹그릇이었는데요. 바로 이 바다 모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홍해 바다를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거대한 녹그릇은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전쟁의 일종의 뭐예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바다가 나오죠.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르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혀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1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며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자, 바로 이러한 홍해 바다에서의 상징이 솔로몬 성전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두멍으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하늘 보좌에 펼쳐져 있는 수중 바다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이 유리바다에 불이 붙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보호자 앞에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마지막 때에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믿음과 인내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이긴 자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하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5장과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로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가를 불렀듯이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가 지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면 바로 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의 이 노래는 바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과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땅이고 바로 유리바닷가는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또 우리가 다니엘서도 나타나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 어떤 환상을 봅니까? 바로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역사적인 4개의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인가 동시에 바로 성경에서는 악의 권세의 출처라고 볼 수 있죠. 지옥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바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나팔장 중에서 이 실제의 바다가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라고 할 때 그 바다는 실제적인 바다라기보다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다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때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바다라기보다는 바로 뭡니까? 사탄의 권세의 상징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악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내려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시적인 바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지만 뭡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엔 그 유리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바로 불이 붙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세 번째 화, 7개의 대접장을 이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홍해 바다를 지나고 또 천상의 주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상징, 거룩한 전쟁에서 악과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하늘의 전리품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하늘에서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죄악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와 신학이 뭡니까? 바로 승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인내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바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거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망의 신학이고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아버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는 바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아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 유리바다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의 미래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